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고 이 계절을 만끽하며 우리는 물들어가는 낙엽을 보고 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산책도 하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모든 어둠과 연약함과 나약함, 죄악됨이 물러가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사로잡히고 주님께 순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장로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의 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만끽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여러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주말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느님 안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떠났던 자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가운데 또 회복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여러 몸의 어려움과 아픔, 또 앞으로의 검사와 여러 상황들을 두고 있는 성도님들 몸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은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 강건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더욱더 정신과 영혼은 또렷하여 하나님 보며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해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며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였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풍족한 듯 보이나 마음이 피폐한 사람이 많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분열하고 더럽고 어두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이 우리나라를 주권하시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인 우리가 깨어 회개하여 다시 한번 나라를 올바로 주님 안에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열방을 이롭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민족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 주의 교회가 일어나 주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공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쁨, 설렘, 행복, 사랑, 고마움 등이 있고, 우리는 자주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나쁜 감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걱정, 분노, 수치, 고독, 억울함 등이 있습니다. 무슨 감정이 제일 좋지 않은 감정인지 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몰려오면 누구나 기분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 삶이 너무 고달파질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이 있기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좋고 긍정의 감정들만 전하고 느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여러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도 합니다.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오해에서 비롯한 일들, 또는 잘 알아보지 못하고 쉽사리 단정지어서 생기게 되는 일들을 통해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인 찍히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그에 따른 징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오해로 인해 잘못된 선입견과 소문 때문에 억울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이러한 공동체 내에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바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너희에게 주실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때에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긴 시절 유령하며 떠돌다가 이제 정해진 곳에 정착하게 될 시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대해 먼저 살펴봅시다. 광야는 떠도는 곳인가 동시에 가족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지 않으면 맹수와 다른 민족이나 도적대와 만나 위험에 쉽게 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기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때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로서의 돈독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가족, 지파, 우리 히브리 민족에 대한 결속이 그만큼 끈끈했다 할 수 있겠죠. 황량하고 넓디 넓은 광야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나를 이해하고 함께할 사람이라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와 앞으로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행동 반경이 딱 정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의 것도 좋아 보이기도 하며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의식보다는 내 가족과 나의 소유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말씀을 광야 생활 가운데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간의 이스라엘이 지내온 광야와는 전혀 딴판의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온갖 이방 우상이 가득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 만한 환경이 가나안에서는 주어지기 때문이죠.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만 경배하고 찾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보다듬으며 돌보고 함께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나누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4절부터 구체적인 도피성 제도의 내용이 기록되는데 부지중에 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부지중에는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일이 벌어졌음을 뜻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계획하여 누구를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범죄가 됩니다. 그 사람은 재판을 거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실수로 내 뜻과는 다르게 내가 무언가를 잘하려 하다가 오히려 일이 잘못된 경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절 후반에 답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를 베는 도중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옆에 사람이 맞아 죽게 된 경우, 이러한 일의 가해자를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다고 죽인다면 이는 잘못된 보복이자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의 황망함과 슬픔도 크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나무를 빼다가 도끼가 빠져 옆에 사람을 죽게 만든 그 당사자의 두려움과 미안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경우까지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나무를 베러 갈 일이 생기고 도끼를 들 일이 생기는데 언젠가는 나 역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기에 모두의 마음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세밀한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가정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교회 식구들과 봉사를 하고 친교를 나눌 때,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비난의 말로 상대방을 찌르게 되고 오해하여 누군가를 평가함으로 매장시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심한 말을 내뱉어 폭력을 저지름으로 가까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한없는 능력과 또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어 6절 말씀에 그 피를 보복하는 복수심으로 누군가가 살인자를 뒤쫓아 죽임으로써 살인이 살인을 낳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기에 도피성의 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기회와 자리를 주어야 함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더 힘든 오해와 비난과 억울함을 겪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셨던 것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안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도피성이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